오늘 바로 우리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의 21쪽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전반부까지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교재에서 우리 일천번정금 구혜한 장로님 이화정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시온이 하온이 어린이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네 가지의 모습 배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메시아 누구죠? 구원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넘기셔서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부활자 즉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참 인간 인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네 가지로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우리 그 23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네 가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의 그 대상이라고 말하는 석가모니, 마호메트 여러 다양한 이방의 종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부활이 없고요. 또 하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신분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고 오직 그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자, 오늘부터는요. 자, 24페이지. 자, 2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자, 밑줄 그으세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적 사망에 빠진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 밑줄 그으세요.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대속 제물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왜 그토록 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공자나 석가처럼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는 없었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피 흘리기까지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그렇게 죽지 않아도 고상하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는데,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값을 치르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바로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이 바로 첫 언약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첫 언약 옆에다가 옛 언약.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를 먼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사람과 짐승의 첫 장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서 그 집의 좌우 문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낼 때 그 집 좌우 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뛰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 부르죠? 유월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건데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뭐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가 유대 이스라엘의 절기로 어느 때죠? 유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게 뭐죠?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모든 곳에는 첫 것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누군가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은 구약의 이와 같은 옛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사실은요, 히브리서에서 9장과 10장은 너무 중요한 두 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요. 자,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밑줄 구세요.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죄 사함이 없다. 자, 첫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피 흘림이에요. 피를 흘려야지 죄 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게 피를 흘렸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바로 옛 언약의 한계죠. 바로 예수님 그 구약의 배경은 뭡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제사장이 흠이 많은 죄인이죠. 두 번째, 제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구약시대 죄를 해결하려면 누구를 데려다가? 짐승을 데려다가 죽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죽인 것은 지금 나의 현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내일 또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짐승을 잡아다가 속죄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늘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제사를 집례하러 가는 대속죄일이 되면 여러분 옷을요 깨끗이 몸을 목욕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어요. 여러분 그때 지금 세마포 옷을 요즘으로 말하면 그 하얀 그 모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언약, 옛 언약의 한계는 바로 짐승의 제사로는 완전하게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세 번째 8장 7절 8절. 자, 히브리서 8장 7절 8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자, 여러분 첫째 언약이 흠이 없다면 뭐하러 새 언약을 맺어요? 근데 첫 언약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 자,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바로 그 첫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을 맺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뭐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새 언약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자, 이 성경 구절 9절과 10절은 여러분 처음부터 전체를 다 밑줄 긋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첫 번째 것, 첫 언약을 폐하심은 뭐하기 위하여?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인데, 자,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곳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단번이라는 말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했지만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딱 한 번만 죽으신 거예요. 왜? 그 효력이 오늘까지 미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된다? 거룩함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구약의 첫 언약의 불완전함을 알기에 그것을 폐하고 둘째 언약,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 자, 우리 읽겠는데요. 자, 11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자 밑줄 그으세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건이 뭐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아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붙잡아 또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온전한 제사가 되었고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자,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필요 없다?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 번의 죽음,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기에 또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반복할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자, 이건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먼저 예수님이 유월절에 뭐다?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자, 이거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죠. 성찬식 할 때 뭐라고 말하죠? 떡을 떼면서 뭐라고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은 영원한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찬식 할 때마다 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뭘 기억하면 좋겠나요?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언약 백성답게, 자, 예수님이 나의 파트너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날 오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면 내가 예수님의 언약의 파트너라면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싸움과 다툼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과 다툼이 정욕과 세상의 벗됨과 교만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기도를 드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책임 있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 번째 뭐예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언약의 파트너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5페이지 오른쪽 3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부위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머리에 뭘 쓰셨죠? 가시 면류관을 썼죠. 그래서 머리에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릅니다.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썼다는 거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자, 두 번째, 가슴에는 채찍에 맞아서 채찍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손에 못이 박혔죠. 여러분, 손에 지은 모든 죄악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에 못이, 엄청나게 큰 대못이 박힘으로 우리가 발로서 어디를 가든지 가서는 안 되는 그 죄악, 가서 지은 죄악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자, 창으로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창에 찔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몸에 물과 피가 다 한 방울까지 쏟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 마지막, 입.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때리며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말로 지은 모든 죄악까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번의 이미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뭐하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실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인류를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꼭 이 6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머리, 가슴, 손, 발, 옆구리, 입. 그래서 우리 생각로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정리되시죠? 자, 4번.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지가 찢어서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적어보세요. 2번과 3번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러려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난과 피 흘림을 당해야만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각심과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그 모든 그 환경과 주변의 여건과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그냥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3번.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다음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빨리 성경 찾으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8절. 자,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자, 밑줄 그으세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몸값이라고.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에 적으셨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백, 죄 자백. 이건 중요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돼요.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 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죄 범한 거 없어,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분명하게 나는 누구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넘겨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자,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구약 1020절 시작.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도말, 여기서 도말한다는 건 딱 제거한다, 또 씻어내다, 닦아내다. 여러분 잘라내고 닦아내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주님이 다 닦아냈으니, 제거했으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는가?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 이거 공부할 때 제가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선교사 오기 전에 미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죄를 진 것 때문에 필리핀에서 하나님과 가깝다는 소녀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소녀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선교사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죄가 무엇인지 물어봐 달라고 했을 때 이 필리핀 선교사님 나중에 소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니 말씀해 주셨니?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더니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하신대요. 그게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제사 드릴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자,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눈과 같이 희게 할 거고 양털같이 희게 할 거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 왜 이렇게 희게 하십니까?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흔적이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죄의 흔적을 남기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를 완전히 얼룩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희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섯 번째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우리 또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은 소위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장인데요. 1절 2절은 좀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정죄함, 해방, 이 두 단어. 1절에 정죄함, 2절에 해방. 여러분 이 정죄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유죄 선고예요. 자,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재판관이 저 사람 몇 년에게 처합니다 꽝꽝꽝 때리면서 선고하죠. 그게 바로 이 정죄함이라는 말이 유죄 선고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유죄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유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2절에 뭐 됐다? 해방되었다. 무죄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드린 말씀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성도들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심어줘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자꾸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 앞에 한번 회개 기도했던 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논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 의하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거나 잘못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유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우리는 해방되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몸으로, 그러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좀 암송하시면 좋아요. 8절 9절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가졌던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자,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행위에서, 나의 선함이나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된다니까요. 이 선물을 욕되게 하는 게 뭐예요? 행위를 자랑하는 게 뭐예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얼마짜리예요? 내가 얼마를 드리면 값어치가 될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른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믿음을 값으로는 살 수 없다니까요. 왜냐?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어떤 값어치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얼마짜리예요? 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산 거예요. 자,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우리 찾지 말고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다 따라해 보세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뭐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 살리겠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수 있나요? 바로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또 그 일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시간이 지나고 어떤 세대가 오더라도 어느 나라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아, 좋아, 이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나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당신은 4번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Yes or no? Yes,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과거에 저희 할머니 있잖아요. 돌아가신 할머니. 저희 할머니 기도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마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공로 없으나,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기도할 때마다. 근데요, 그게 맞죠.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내 공로를 말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기도 응답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공로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지금, 자 잠깐만요, 지금이라는 말이 동그라미 치세요. 어제도 아니고 지나간 시간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시작. 수고하고 주님께서 깨끗이 도말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결단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까 성경에서 찾았던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우리를 죄를 완전히 도말하십니다.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죄책감도 갖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부활의 주,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새신자반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신앙의 기초로서 하는 것 이상으로요, 이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 새신자반은요 깊이가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혹시 책을 사신 분들은 집에서 꼭 더 읽어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에 담겨진 내용을 여러분들 잘 숙지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